할렐루야. 날마다 동행 수원 사랑의 교회 정종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모세오경의 그 5번째 책인 그 신명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신명기는 그 한자로 우리가 거듭할 신, 되풀이할 신자고, 또 명자는 명령할 명, 또 기록할 기. 그러니까 되풀이에서 거듭에서 말씀, 그 율법, 명령을 말한다. 이런 의미로 이 신명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두 번째의 율법 또는 율법의 반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4권의 그 앞에 있는 책을 되풀이한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신명기가 단순하게 네 권의 그 율법 책을 반복한다, 되풀이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 4권에 있는 내용들을 기초해서 율법과 역사를 새롭게 재해석한 책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명기는 무엇에 대해서 또 기록한 것이냐, 누가 기록한 것이냐. 역시 모세오경의 저자인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했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한 세대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의 진군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 도달했는데요. 여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새 세대가 되겠어요. 출애굽했을 때 그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 남고, 그러니까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이제 40년이 지난 세월을 보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이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모세가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살 것인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3편의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신명기를 기록을 했는데, 그 내용을 좀 구조를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40년 광야 유랑 여정과 또 그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또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이제 4장부터 26장까지 분량이 많은데요. 이 두 번째 부분은 시내산 그 율법, 그 언약을 회상하면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 그런 법들, 규례들을 설명을 하고 해석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34장 마지막까지 이제 설교인데요. 우리가 특별히 28장에 보면 언약의 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또 거기에 따르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29장 30장에서는 시내산 언약이 현재 이스라엘 자손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인 것을 강조하면서 언약의 법에 대한 순종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세 편의 설교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신명기에서 강조하고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를 잠깐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내용입니다. 쇠마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너희는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 우상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 우상 2계명의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같은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그 땅에서 장수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너희들을 속히 멸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 정하신 곳에서 제사를 지내라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에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또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이런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이 자주 나타납니다. 나중에 이제 왕정 시대에 그런 폐단이 일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가나안은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이 나름대로 그들의 성소가 있고 또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종교에 참여하게 되는 그 산당에서 또 각자가 있는 그런 처소에서 제사를 지내다 보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수가 있고 종교 혼합주의가 나타나 결과적으로 이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이런 폐단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곳,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중앙성소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탈선을 막음과 동시에 이스라엘 종교의 순수성을 보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순종하여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 이스라엘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는 이러한 시각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의 길이 결정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너와 너의 후손을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네 번째로 신명기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약자들을 보살피고 섬기라는 것이죠.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야 할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서 힘없고 약한 자들, 곧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아야 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약자 보호를 가장 중요한 공동체적인 삶의 원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1조를 드리게 하는데요. 그것은 각 지역의 레인들과 나그네, 고아, 과부들 이래서 사용하라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죠. 또 7년마다 면제년, 그 안식년을 시행하여 가난한 자들의 채무를 다 면제하고 또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하고 보살피고 종으로 팔린 자들을 자유케 하라는 규정이 또 이 7년 안식년의 규정입니다. 각종 절기를 하나님이 정하고 그 절기 때는 레인들이나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을 초청하여 함께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라 절기를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도 이제 종까지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안식을 취하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가 있죠. 그것이 바로 공정한 재판 제도이죠. 일반 백성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의뢰할 수 있는 것이 법입니다. 근데 그 법조차도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에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정한 재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무죄한 자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피를 흘리고 또 이런 계속해서 악의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피성의 제도도 마련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자들을 보살피고 섬기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공동체가 가장 이상적으로 추구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약자들을 보살피고 도와주어야 할 근거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과거의 압제와 속박의 땅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다는 것과 종살이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돌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당한 응답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땅 하나님이 선물로 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할 때 그 땅에서 오래 살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하나님의 선물로 준 땅이지만 그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종교 혼합주의로 살고 그렇게 살면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신명기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지만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서도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신명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